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. 나 이대로 괜찮은가? 같은 거요.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기독교가 바로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또 구원이라는 아주 거대한 그림을 그려나가는지 그 흥미로운 논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. 나는 죄인인가? 좀 도발적이죠? 근데 이게 단순히 자책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을 파고드는 아주 진지한 탐구의 출발점입니다. 자, 그럼 이 논리적인 여정, 우리 한번 같이 떠나볼까요? 먼저 우리 상태가 어떤지 진단부터 하고, 와, 진짜 놀라운 해결책을 살펴본 다음에 그 선물을 어떻게 받는지,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,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보편적 진단.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한테 왜 구원자가 필요하냐, 이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죠. 왜냐하면 여러분, 정확한 진단을 알아야 처방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성경의 진단은요, 굉장히 단호하고 보편적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행동 몇 가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. 마치 시스템 전체에 퍼진 바이러스처럼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죠.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요. 아니,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?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대표의 원리라는 개념에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건데요. 신학에서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. 인류의 첫사람, 아담이 우리 모두의 법적인 대표, 뭐랄까 국가대표 같은 역할을 맡았다는 거죠.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나라 대표 대사가 외국에 가서 어떤 조약에 서명을 딱 해요. 그러면 그 자리에 없었던 우리 국민들한테도 법적인 효력이 생기잖아요? 바로 그거예요. 아담 한 사람의 행동이 그 시대에 있지도 않았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입니다.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에는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 성경은 인류를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보고 있는 거죠. 결국 우리 대표였던 아담이 실패하면서 우리한테 두 가지 결과가 따라왔습니다. 첫째는 죄의 전가예요. 이게 뭐냐면 마치 부모님이 진 빚을 자녀가 상속받는 것처럼 아담의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우리가 고스란히 또 함께 됐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둘째는 본성의 부패. 이건 뭐랄까 고장난 유전자를 물려받는 거랑 비슷해요. 선한 쪽보다는 악한 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지는 그런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. 자, 여기까지가 좀 암울하고 냉정한 진단이었죠. 그럼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? 그런데 놀랍게도요. 그 해법이 문제의 구조를 마치 거울처럼 아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파트, 위대한 신적 교환에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여기서 엄청난 신학적 딜레마, 긴장감이 생깁니다. 한쪽에는요,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만 하는 완벽한 공의가 있어요. 근데 다른 한쪽에는 죄인을 어떻게든 용서하고 싶은 무한한 사랑이 있는 거죠. 이 둘, 도저히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잖아요? 그런데 십자가가 바로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동시에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그 기적의 장소로 제시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형벌대속이라는 속죄의 핵심 원리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풀어서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진 희생이었다는 거예요. 즉,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전부 다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값을 완벽하게 치르셨다. 이런 의미입니다. 바로 이 그림이 복음의 심장,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.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리는 진짜 놀라운 거래죠. 우리의 모든 죄와 빚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고 반대로 그분의 완전 무결한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겁니다. 혹시 기억나세요? 우리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은 우리를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지만 이제 두 번째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. 와, 정말 거대한 우주적인 교환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? 자, 세 번째 파트, 선물을 받다에서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선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? 바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
이 믿음이라는 게 선물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이 그림처럼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텅 빈 손에 가깝습니다.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저 받는 거죠. 자,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꼭 구분해야 합니다. 바로 칭의와 성화인데요.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? 먼저 칭의는요, 법정에서 판사가 땅 무죄 하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법적인 신분의 변화예요. 이건 단 한 번에 즉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. 내 상태가 어땠든 상관없이요. 왜냐? 그 근거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기 때문이죠. 반면에 성화는요,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일어나는 도덕적인 상태의 변화입니다.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죠.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벽해질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이 길을 평생 걷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. 이 모든 놀라운 과정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?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? 마지막 파트, 변화된 삶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. 이 신학체계가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바로 구원에 대한 깊은 확신일 겁니다.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는데요. 견인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죠?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끌고 가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.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끄신다는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게 아니라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. 이 성경 구절이 구원의 목적을 정말 아름답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. 구원은 단순히 자, 너 과거의 진 빚 다 탕감해 줄게.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어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미래를 향한 거대한 프로젝트인 셈이죠.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하고 장엄한 이야기의 마침표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.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. 라틴어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죠. 나의 만족이나 나의 행복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선하심과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.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의 최종 목적지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만약 이 모든 구원이 내가 한 건 정말 하나도 없이 거저 받은 선물이라면 이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?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?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